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아무리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자를 향한 간구는 마음속으로 내뱉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기도 하죠. 제 친구들도 한 번씩 저한테 연락이 와요. 내 아내가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데 기도해줘. 그리고 이제 잘 되면 네가 기도해줘서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런 류의 부탁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격언도 있어요.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가 뭐예요? 전쟁터 그 한가운데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과 어려움, 질병과 문제들 속에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무력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일종의 본능인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냥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기독교 또는 기독교의 복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기도를 충분히 반영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팀켈러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다. 한편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한 가지 차원인데, 근데 기독교의 입장에서 기도를 이렇게만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만 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사실은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장 칼뱅이 이렇게 말해요. 칼뱅은 너나 없이 라틴어예요. 디비니타티스 센숨. 이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신적인 존재를 지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침 딱 우리가 오늘 2장 읽고 온 책에 이런 거 다루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 그 능력을 심어두셨다고 말하죠. 그 디비니타티스 센숨이라는 것을 가졌을지라도 성령님과 성경에 기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정확하게 또렷하게 지키지 않는 한 제 관심과 욕구에 맞춰 그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짜맞출 공산이 크다라고 이제 칼뱅은 지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에 대해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은 우리 시편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기도했었죠. 근데 우리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워요. 이정규 목사님이 그 주기도문 설교집을 내면서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예수님의 기도학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학교에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기도 제목을 배우기에 앞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에 대해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구절은
곧장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로 진행하기 전에 우선 스스로의 처지를 되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위치를 자각하려는 부른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풀어서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옳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그럼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고 할 때 이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가 바탈로게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래요. 그리고 다른 데서 사용된 용례를 볼 수 없는 단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의성어래요, 의성어. 그러니까 뭐 영어로 그런 거, 블라블라 같은 거. 그러니까 무언가 말로 표현하긴 하지만 감정과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아마 영혼이 없다가 가장 가까운 의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은이가 이제 미용실 가서 이제 머리를 했어. 진짜 머리를 했어. 그래서 교회 와서 나 머리 잘랐어 막 했는데 전화 이제 건호가 잘했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다들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왜 그렇게 영혼 없이 말해. 좀 영혼을 담아서 얘기해봐. 이렇게 하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바로 영혼 없는 기도, 마음을 담지 않은 기도인 거죠. 근데 우리도 자주 그러지 않나요? 마음 먹고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다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금세 우리는 다른 생각에 빠지기도 해요. 또 이걸 그냥 겨우겨우 버텨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은 보내야 되니까 그냥 중얼중얼 될 때도 있죠. 근데 왜 예수님 말하는 이방인들이나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할까요? 왜 영혼 없이 했던 말을 또 하거나 마음과 의미가 담기지 않은 채 그냥 앉아서 중얼중얼 하고 있을까요?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짧고 굵게 그냥 막 하면 된다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도 많고 같은 말씀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하신 것은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더 정성스럽게 해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 뭐 시험에 떨어졌거나 중요한 문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됐을 때 누군가가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기도를 별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말하죠.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정성,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그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비롯된 생각은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비즈니스적인 거래 관계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게 아니죠. 죄는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더 정성스럽게 해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겨우겨우 막 엉덩이를 붙여서 기도했다거나 반대로 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깊은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그저 거래를 위한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림이 있었어요. 이제 레바논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케네스 베일이라는 신약학자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아빠에 대한 체험을 근거로 이 아버지를 정의하려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는 다 너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크게 오염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게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내 아빠를 투영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아버지의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유명한 탕자 비유에서 당신이 이 아버지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려 하시는지 정의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인간 가부장제의 모든 굴레를 부수시고 당신이 속해 있던 문화에서 기대되던 아버지의 모습을 넘어선 아버지상을 제시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이 알고 계신 아버지를 묘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새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이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델로 사용을 하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두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본문에 대해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한테 주려고 하는 유산을 좀 미리 땡겨달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되게 끔찍한 말인 게 이 당시 문화에서 유산은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한편으로 둘째 아들의 이 말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둘째도 받아가고 첫째도 이때 받아간 거예요. 근데 둘째는 이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요. 그리고 그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둘째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19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근데 여기서 둘째는요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품꾼은 집에 늘 상주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마을 밖에 살면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어떤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는 전문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는 내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돈에만 관심이 있던 둘째는 한편으로 여전한 거죠. 내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보니까 품꾼들이 되게 넉넉하게 아버지한테 일당을 받으며 되게 살고 있어. 그럼 나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풍족한 돈을 받으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첫째 아들은 어때요?
첫째 아들은 늘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에도 순종했어요. 근데 그 훌륭한 아들인 줄 알았던 첫째가 둘째가 돌아오고 이제 아버지가 둘째를 위한 잔치를 열자 이제 그의 속내,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유산을 미리 받을 때 첫째도 같이 받았다고만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서 소를 잡았어. 그때 첫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거 내 거잖아. 왜 내 재산을 저놈한테 함부로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이게 고대 근동의 법 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미리 유산을 내어줬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리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여전히 그 재산의 처분권이라는 건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보면요, 집을 나갔던 둘째나 집에 있었던 첫째나 똑같아요. 둘 다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친밀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의 돈만 원하는 거죠. 거기다가 첫째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첫째는 왜 지금까지 집을 나가지 않았을까요? 왜 집에 남아서 열심히 순종하며 일했을까요? 내가 자격을 갖춰야, 아버지를 만족시켜야 유산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내가 더 정성스럽게 해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더 잘 보여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두 아들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19절, 20절을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제 둘째가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저기서 오는 게 아버지가 보여요. 그래서 아들보다 먼저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가요. 근데 이 그림은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와서 기다려야 돼요. 둘째가 얼마 만에 돌아온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며칠 정도는 아니겠죠.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기다려요. 나가 있다가 저 멀리서 누가 오는 것 같아. 그럼 막 뛰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또 실망하고 돌아가겠죠. 그럼 다음날 또 나가요. 그리고 또 실망합니다. 얼마나 이걸 반복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 아들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충격적인 두 번째는 뭐냐면 뛰었다는 거예요. 고대 중동의 가장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뛰어요. 여자들도 가끔 뜁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의 가장이, 그것도 중년 남성이, 그리고 여기서 품꾼들을 고용했다는 걸 봐서 아마도 이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장님 같은. 그러니까 그런 명예와 힘을 가진 사람이 뛰는 일은 절대 없는 거죠. 심지어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약간 원피스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뛰면 어떻게 돼요? 허벅지가 다 드러나요. 근데 이 당시에 허벅지를 드러내는 일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동의 가장들은 절대 뛰지 않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뛰어요. 그리고 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 자,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둘째가 19절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이제 하나의 품꾼으로 봐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이 연습해온 멘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멘트를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아줍니다. 그에게 입을 맞춰요. 그 케네스 베일리는 이 입을 맞췄다라는 단어가 그냥 한 번 쪽 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했대요. 여러 번 한다는 표현이래요.
거의 입을 아무 말도 못하게 거의 틀어막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옷과 신발을 신깁니다. 자신의 반지를 끼워줘요.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요, 품꾼이나 원수로 만들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첫째에게도 동일해요. 둘째를 위해 연 잔치에 화가 난 첫째가 마을 사람들이 다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잔치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나는 한 번도 너에게 자격이나 공로를 요구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너였고 너와의 친밀한 관계였어.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원래 너의 것이야. 너를 위한 것이야. 그리고 너의 동생이 죽다 살아왔으니 우리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 우리 함께 하자.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는 사랑을 많이 받고도 자신을 저버린 자녀를 부드럽게 대하며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분노와 형벌로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남김없이 다 베푸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탕부 하나님, 그러니까 프로디갈 갓이신 거죠. 이 프로디걸이 방탕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탕자를 부를 때 프로디걸 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남김없이 다 베푸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흥청망청 다 쓰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산소를 달라고,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게 해달라고 구한 적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시고 우리가 마실 산소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와 환경을 베푸십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우주 영상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 0.1도? 뭐 지구가 0.1도만 뭐 이렇게 그 각도가 아니면 우리 다 얼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 타 죽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 뭐 예를 들어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라고 하거나 나에게 내 꿈을,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을 주세요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때로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나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이 모든 과정을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가며 이 과정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건 없이 응답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정계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학교에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보통 비즈니스 거래에서는 교환하는 재화의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도 A4 용지랑 아이패드를 맞바꾸진 않잖아요. 근데 가족 관계에서는 달라요. 목사님의 둘째 딸이 종종 창작 활동을 한대요. 뭐 종이학을 적거나 뭐 그림을 그려서 준다고 말하죠. 그리고 어디서 들은 말이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이거 갑으로 보관해. 이 작고 삐뚤빼뚤한 작품을 갑으로 보관하면서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아주 좋은 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한숨만 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말도 안 나오고 그냥 한숨만 나와요 라고 말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것도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또는 정성을 쌓아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시고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아버지께 부르짖는 요청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런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애가 갑자기, 한번 초등학생 애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라면서 나를 키워주고 최소한 대학까지는 등록금을 다 대줘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넌 누구니? 라고 하겠죠.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하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 그 두 아들 같기도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더 깊어지기보다 그분과 멀어지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 깊어지기보다 그분과 자꾸 거래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서 온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분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대신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이렇게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율법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셨음에도 버림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세요. 성부께서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호자, 그분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자신이 누리셔야 될 아들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쫓겨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엄청난 말을 할 때 원래 첫째라면, 원래 형이라면 뭘 해야 돼요? 아빠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제 동생을 한번 타일러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신 차리게 한번 해볼게요. 라는 말과 함께 동생을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첫째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함께 유산을 받았고 똑같이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이 계세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진정한 형이 계십니다. 자녀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참 형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보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이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근데 한편으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냐면요. 팀 칠서라는 영국의 목회자가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은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단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인이 서로에게 가족이라는 점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말이다.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당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 한번 상상해보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봤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고유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심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가는 중이었다. 그들이 그때까지 깨닫지 못한 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다. 즉 예수님이 성부와 영원히 하나의 신적인 존재를 공유하며 성부께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의 친밀함을 누리시는 가운데 하늘에서 누리신 친밀함을 이 땅에서도 이어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팔을 어깨에 두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너희가 기도해야 할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를 함께 하자.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사랑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요. 우리가 한 공동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아빠를 우리도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너도 내 아빠를 향해서 우리 아빠라고 같이 하자. 우리 아빠한테 같이 가자.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라고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형, 우리의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제 두 가지만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당연한 얘기를 왜 하나 싶죠.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끝내고 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틴킬러 목사님이 그 기도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 책도 되게 많이 번역되어 있는 되게 탁월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호주의 한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누가 보내는지 알 수 없는 쪽지가 이제 올라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존경하는 토레이 목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장로교회 다니면서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25년째 주일학교 교장을 맡고 있고 장로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찌 된 셈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안 나는데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30년 동안 성실한 교인으로 살아왔고 25년씩이나 주일학교 교장으로 성실하게 섬겼으며 20년간 장로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선한 행실에 기댈 게 아니라 주님의 천국권에 의지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분은 항상 기도할 때,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30년 동안 장로교회 다니고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을 하고 20년간 장로를 했던 내 이름으로 기도했던 거죠.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십자가, 그분의 순종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충분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분, 우리가 응답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거절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었죠. 어떠세요? 한 주간 하셨나요? 한 주간 우리 또 한번 기도합시다. 그 앞에 이제 이걸 붙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그 강명식 씨 아세요? 그 어노인팅에서 막 그 찬양 인도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그 이제 솔로 앨범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원래 불러주려고 했는데 부끄러우니까 이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럼 이 찬양을 한 주간 우리의 기도로 사용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핵심을 다 담고 있는 찬양 같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여러분의 소원도 늘어놓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안 한다고 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기도를 함으로써 자녀됨의 특권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토머스 굿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이 토머스 굿인이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같은 길에 이제 어떤 한 아빠와 아들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걷다가 아빠가 몸을 돌려서 이제 아들을 이제 안아 올렸대요. 그러면서 아빠가 아들한테 사랑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가 아빠를 껴안고 저도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다시 이제 아들을 땅에 내려놓고 둘은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굿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길 위에 있을 때보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법적으로 더 아들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겼을 때 자신의 아들됨을 더욱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요,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정말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그 특권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립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준의 아버지, 아까 우리 찬양했었던 거 아니야, 우리 그 사랑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